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를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 숙인 자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이제 호람되어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세워두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속에 전쟁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립니다. 폭탄의 소리가 들리고 또 총의 소리, 총알의 소리가 들리며 또 죽음의 소리, 신음의 소리,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속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평화를 전하고 또 평화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엄청난 소리들 하나님께서 속히 제거시켜 주시어서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먼저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 또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며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를 붙드셔서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봄내 교회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축복하시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을 섬겨가게 될 때 그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의 씨앗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던 길을 멈추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에 개혁에 손을 들은 지 벌써 506년이 지났습니다. 이 날을 보내면서 이런 가요가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은, 그 가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으면 아마 불렀을 거예요. 오늘 가사만 읊어드렸는데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요, 나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왜 생각이 났느냐? 이게 10월의 마지막 그 날을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지만은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이제 겨울을 불러오는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이 가사가 언뜻 떠올라가지고 찾아보게 되니까 이 잊혀진 계절의 이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506주년을 맞이한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괜한 슬픔이 있고 또 어쩌면은 눈물이 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의 현실도 슬프고 눈물이 나죠. 저 중동 땅에는 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 그 땅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참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자 지역 그 지역에 폭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폐허가 되는 그 건물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로 폭삭폭삭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서로 그 나라들마다 그들의 민족들마다 어떤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뭔가 마음이 있겠지만은 보는 이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어요. 그걸 다 복구하려면은, 그걸 다시 세우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할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삶을 터져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할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쳤고, 어린아이 희생자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40여 프로가 어린아이들이 희생자입니다. 그 외에 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온 땅이 전쟁터가 돼버리고 말한 이 시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0월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눈물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우리 옛날 6.25 사변 그 시절을 겪었을 때 이 화면을 장면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있었습니까? 또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슬퍼지게 되고 울음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될 때에도 슬퍼지게 되고 울음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개혁의 소리는요, 후덥지근한 바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가져요. 우리가 봄 햇살에 따뜻한 바람도 좋죠. 겨울이 오게 될 때에 따뜻한 그 바람도 좋습니다. 그런데 후덥지근한 바람은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종교개혁의 소리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소리가 후덥지근한 바람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소리, 개혁의 소리,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소리가 들려오게 될 때에 후덥지근한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산들 바람의 소리가 되고 따뜻한 바람의 소리가 되고 겨울의 기운을 몰아내는 봄의 기운을 불러오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됨을 기대하지만 날로 쇠석화 되어가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탄식 섞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온통 떠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게 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낯선 세계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시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단조롭고 불편하고 막막한 길에서 그들은 계속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애굽 땅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불평으로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순간 열정에 불타올라 변화를 시도했다가 이내 좌절에 빠져버리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역극과 싸워야 됩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지루하죠. 그것을 견딜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이내 시리에 빠지고 맙니다. 변화가 혁명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변화해야 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끈질기게 그걸 추구해야 되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어야만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사람들은 다 주저하게 되죠. 모세도 그러했고 기드온도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하신 주님의 말씀이 특별한 부르심 앞에 선 이들의 운명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게 되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요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종교개혁의 개혁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명해 보게 되면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교회도 세속화되었고 성도들도 세상에 많이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교훈하고 가르치게 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왠지 모르게 부담감으로 작용이 됩니다. 싫어요. 내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은 담을 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속에 구부러진 존재인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말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마지 못해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실상을 폭로했던 마틴 루터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의 포도밭을 허무는 멧돼지라, 이렇게 마틴 루터를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포도밭이 잘 연구르고 있는데 그 포도밭을 휘젓고 다니는 멧돼지가 바로 마틴 루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루터가 이제 분란을 일으키자 제국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거기에 마틴 루터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주장하고 내걸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 철회하라, 없었던 걸로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마틴 루터의 목숨을 부지할런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들었을 때에 마틴 루터가 잠시 말미를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의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는 행동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이렇게 그 의회 앞에 나가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올바르지 않냐면 누구도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 얻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는 그 길 속에 누가 내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누가 나를 세워줄 것인가 하는 그 의문점 앞에서 세상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는 그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신앙 양심이 요구하는 내 삶의 변화와 내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채 자기 좋을 대로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자, 가던 길을 멈추라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그 가던 길을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잠깐 멈추어서 내가 그 지나가던 그 옛날의 그 길과 지금의 길을 비교해 보아서 내가 가는 이거 지금 현재 이 길이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주님께 책망받은 것은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봉사도 많았습니다. 헌신도 많았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아니, 일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뭔가 잘 감당했는데 왜 책망을 받았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옛날의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준 그 옛날의 그 길, 진리의 그 길,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오늘 현재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길에서 멀어져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옛길이 어딥니까? 가장 좋은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서 살아가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구원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야 되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붙잡았던 그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나만 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멈추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시간을 기억하고 내가 붙잡았던 그 십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를 살펴보면서 내가 잠깐 멈추어야 돼요. 빠른 것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육상 경기라면요, 거기에는 맞습니다. 빨리 달려가야 되죠. 육상 경기라면요. 그러나 삶의 여정에 관한 문제라면요, 신앙의 삶의 문제라면은 잠깐 멈추어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방향이 틀리다면요, 빨리 가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빠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높이 올라가 있으면 있잖아요, 내가 올라가려는 산봉우리들이 다 보입니다. 저기에 있구나, 저기에 있구나, 보입니다. 근데 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면요, 산봉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가을이 됐기 때문에 등산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십니다. 자신을 하게 되죠. 절대로요,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왜? 길을 잘못 들게 되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바로 옆에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질 못해요. 왜? 보이질 않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야 돼요. 그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그걸 판단하고 살펴본 후에 다시 걸음을 재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여쭈어 보는 반복의 과정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고, 또 나침판의 시간이어서 방향이 맞는지 그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내다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그 길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의 중심의 내용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에 탐탁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탐탁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개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서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발견했을 때에 그 길이 아니라면 내 모습을 돌이키는 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멈춰 서는 것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이 길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길인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인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돌아서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셨던 그 옛날 내가 은혜 주셨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길을 다시 찾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나팔을 울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게 이런 편말이 있죠. 등산로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라는 편말이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도 그 편말이 있잖아요. 야, 저기 가게 되면 바위도 보이고 전망도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쪽에 편말이 붙어 있어요.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리 가게 되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등산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저기 가면 전망이 더 좋아, 볼거리가 더 많이 있어, 우리가 이 산에 왜 왔어? 좋은 전망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왔잖아. 저기에 가면 더 좋은 전망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편말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들어갑니다. 전망이 좋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실족사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죠. 보통 보게 되니까요, 실족해가지고 다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의 위치를 바라보게 되니까 전망이 좋은 곳이, 바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이 확 트여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근데 들어가요. 왜? 전망이 좋으니까. 전망이 좋은 곳과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보게 되니까 귀담아 듣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안은요, 자기 욕망을 거스리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율법도 무시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선민한 자부심을 믿고 살면서도 한사코 하나님의 뜻을 밀쳐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밀쳐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스바에 들어오는 향이나 먼 땅에 가져오는 향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바치는 번제물이나 온갖 희생물을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기 나는 향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다 싫다, 내 뜻에 순종하는 자를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그 옛날에 그 길, 내게 은혜 주었던 그 길, 내가 진리에 있었던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는 마음을 두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요, 성도가 타락할 때는요, 심한 악취가 납니다. 더 심한 악취가 납니다. 왜?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더 큰 악취가 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밝히시는 멈춤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비탈길 내려 달리는 돼지떼처럼 몰락을 향해 질주하는 인간 문명에 대한 멈춤의 신호요, 세상 쾌로 달려가는 성도에 대한 멈춤의 신호였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때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발을 멈췄어요. 놀러 다니는 걸 멈췄습니다. 또 먹으러 다니는 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수군수군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었고요, 먹는 것 찾는 탐욕이 멈춰지게 되었고, 또 돌아다니는 것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 멈춤이에요. 왜 그 멈춤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잠깐 멈추어서 너의 삶을 돌아보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의 신앙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춰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지금 어떤가요? 그 멈춤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그러질 않아요. 다시 또 말이 많아집니다. 다시 또 먹는 욕심이 많아집니다. 다시 또 돌아다니는 욕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냥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의 깊이는 얕아지게 되었고, 찬양의 소리는 높아지지 아니했으며, 말씀의 깊이는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때에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미디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휴대폰으로 길을 지나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분들이 30%가 넘는데요, 각 교회마다 돌아오질 않는데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를 멀리하고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고 그걸 끝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멈추었는데 도리어 어리석은 자들은 신앙을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종교개혁일까요? 종교개혁 506주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 내 마음에 새기면서 불타오르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불릴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멈춰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멈춰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 빨리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키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종교개혁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멈춰져 있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더욱더 걸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깊어짐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든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나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천주교인들이 이제 붙여 다니고 있어요. 내 탓이다, 그렇죠? 내 탓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변화되질 않습니다. 조직을 만들어도요, 제도를 만들어도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뭐만 잘못되면 뭘 만들고 뭘만 다 만들어요. 그 제도가 없고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뭐가 큰 충격이었습니까? 안전불감증이거든요. 이걸 고치라는 것이 안전불감증을. 근데 고치나요? 고치질 않아요. 온 국민이 안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그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치질 않아요. 내가 안 고치는데 제도를 만들어 놔봐야, 벌금을 만들어 놔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안 지켜요. 내가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예요. 신앙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야만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 주 앞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개혁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마라. 아버지라 부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높아지는 걸 좋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지나면서 교회와 성도에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발이 없어서 누군가가 어깨로 메고 와야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발이 없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누군가가 희망을 등에 업고 와야지만이 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업고 그 희망을 업고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그 희망을 업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절망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이 꽃피게 되는 축복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06주년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던 길을 잠깐 멈추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내 믿음의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잠깐 멈추셔요. 너무 분주하게 달려가지 마시고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죄된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회개하며 내 삶을 돌이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에 나는 듣지 않겠소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잠깐 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아 바른 신앙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끝자락에 천국 문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인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니라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가던 길을 잠깐 멈추며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 십자가를 붙잡는 그 길로 달려가 천국문에 당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읍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